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사실은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는 되어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지상 최고의 사건인데,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부활은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런 수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 없어요. 예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에 마지막 미션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어지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증인되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거짓에 생명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거짓인지 뻔히 아는데 거기다 생명 건다? 그처럼 바보가 있습니까? 그러나 유일한 진리에는 생명 걸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진리였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진리다. 분명한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에 나가도 괜찮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밝은 빛이 임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이름도 썼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썼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외쳤더니 사실이구나. 바울은 절대 안 믿었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지난 날 내가 자랑하던 거 참 많이 있었다. 가문 자랑, 학벌 자랑, 자기 배경을 너무너무 자랑했었는데 율법 자랑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배설물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이게 인생의 최대 해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결단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그것만 증거하기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정이 오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내가 만약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분의 부활이 증거된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옷 맡은 자리로 서 있었던 이 바울이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뱀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외쳤던 그 주인공이 오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부터 5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 말은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부활을 목격한 형제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데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바울이 그리 말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초대교회에 그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이에요. 그냥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가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사망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거기서 답 다 내면 돼요.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제대로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확신도 없이 흔들흔들.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는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언제 예정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5절에는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취돼요. 불신자에게는 성경이 경고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는 성도에게는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의 능력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 사단의 노예예요. 종노로 돼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죄와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지옥 가야 될 운명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기다린 거예요. 구약의 이 약속을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기다렸던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약속대로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구원받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약속대로 오신 그분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안 믿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불신자들은 결국은 지옥행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초대교는 그것만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전도 메시지가 간단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증거가 임한대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름.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증거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아주 뛰어난 분들이 역사 가운데 많아요.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 외에도 뛰어난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으로는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흑암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저주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승리지요. 성경에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웠던지 사람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말이에요. 두려워하죠. 우리 주님이 귀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그 영을 붙잡고 말이에요. 그 인생을 붙잡고 비참하게 말이에요. 사람들도 없는 무덤 사이에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사는 인생, 그게 불신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노예예요. 일평생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 살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나왔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실제적인 증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뭐라 했습니까? 함께하게 하며,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려 점친다고 그랬어요.
점쟁이, 무당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작두도 하고 뭐 알아맞히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과거도 뭐 들춰내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에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도 여러분 확신 가지고 갈 때 현장에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왜 그렇습니까? 새 방언이 필요해요. 방언 기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현장에 일어났는데 일단 거기에는 15나라의 교포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교포 1세대라고 하면은 뭐 그 당시에 이 말들을 다 알아먹었겠지만 1.5세, 2세만 돼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15나라의 교포들이 모였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방언의 목적이에요. 방언의 목적은 모든 성도가 소통하는 거예요. 15나라 언어를 다 말할 수 없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또 한편으로 방언 기도는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언 기도에 장점이 있어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야만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 가진 자를 막을 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 속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핍박이나 육신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고 실제로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무슨 해를 받든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없다고. 초대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제자거든요. 12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가 유배 보내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말이야 끓는 물 속에다 집어넣더니 걸어서 나와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때는 머리가 좀 돌아갔나 봐. 끓는 물은 100도밖에 안 돼. 기름을 끓여 기름 속에다 집어넣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뭐 걸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하신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지실 겁니다. 사명자는 사명 다 완수하는 날 하나님께 간다. 이 땅 떠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치유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도 복음 전하는 현장에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해요. 복음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 전할 때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됐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질병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 전에 죄짓기 전에는 에덴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에덴에다 다 갖춰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려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말이에요. 죄의 결과인 저주,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임한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가면 예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세상 과학이 날로 발달하고 의학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인도 모르고 이름 모를 병, 불치병, 난치병들 많아요. 정신병을 비롯해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둘 낳았어요. 아들이 다 컸어. 다 크니까 당연히 집 떠나지요. 아들 둘을 이제는 출가시키고 나니까 둘이만 있으니까 남편 쳐다보니까 별 소망이 없어. 이 할머니가 우울증이 와버렸어. 우울증이 너무 깊어져 가니까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낙이 없어. 너무 행복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오리는 부화할 때 처음 움직이는 존재를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리 두 마리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 오리가 이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네. 너무나 우울했었는데 오리가 시킨 대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아예 소파 위에다가 아예 패드가를 오리를 앉혀놨더만 오리가 호강하고 있더라고. 오리 신발 신고 오리 기저귀 차고 기가 이야 이래가 시장을 갔는데 산낙지를 두 마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절단해가 오리 주려고 할아버지는 구경하고 있어. 이러고 있고 오리가 그 산낙지 다 먹는 거예요. 이야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가서 할아버지하고 어디 가 추어탕 집에. 근데 할아버지가 추어탕을 먼저 먹는 게 아니야. 산 추어를 갖다 건져가지고 이야 그 자기가 오리 두 마리를 키우면서 좀 우울증이 없어지고 낙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걱정이 돼요. 저 오리가 몇 년 못 갈 건데. 그게 조금 유한되지 않겠습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며요. 남편도 배신하고 자식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다 배신하는데 동물들은 끝까지 배신하는데요. 뭐 갔다 오면 막 재롱 떨고 막 그러니까 졸졸졸 막 따라다니더라고. 우리가 내 곁에도 따라다니겠어. 뭐 먹을 거 나올 다 나오는데 기저까지 채워주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수준입니까? 그럼 일평생 오리 두 마리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 가지도 못할 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면 치유 역사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개인이 치유되고 회복된 증거 없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치유 중이지만 내 개인, 우리 가정 너무 증거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세 번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마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주님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영원토록 함께하고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자의 발걸음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는 현장에 이러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번 주 28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준비된 세계 전환점 이란 주제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또 파송한 교회와 선교 소통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1년에 딱 2번 기다린대요. 세계 선교대회 WRC. 그때 2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초청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못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많아요. 그때 와서 굉장히 힘을 얻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고하는 스태프들, 후원하는 후원자들,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기다리는 현장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훈련 많이 받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냐? 우리 믿음의 내용. 우리는 일단 복잡한 건 다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과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 앞에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라. 제자가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훈련은 제자가 맞냐 안 맞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지 훈련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고 훈련 안 받는다고 제자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 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복음 전해보고 훈련시켜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민족 속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실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너무나 순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걸 설교에서 강단에서 성도들이 막 힘을 얻는 성도들의 현장에다가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오래된 성합찬하라고 구해가지고 이제는 말씀 운동 한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시골에서. 말씀 운동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시골길이니까 코너가 안 보이잖아요. 성합차를 끌고 나오는데 그 좁은 골목길에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브레이크도 잘 안 되던 승합차를 구했는데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도 잘 안 서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싹! 모르겠어요. 하여튼 승합차가 시동이 꺼지니까 바로 덜컹하고 서버렸어. 옛날처럼 기아하고 동리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시동 꺼지면 덜컹하고 쓰잖아요. 내려보니까 아이하고 아슬아슬하게 닿을 듯 말 듯. 그분이 순수하게 말했어요. 봉고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쌉대더라. 그게 순수한 자기 믿음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뭐 스탑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순수한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도 복종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라.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참 복음이요 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만물이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왜? 지금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오늘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유일한 복음이며 유일한 생명이며 만물이 복종하며 흑암이 무릎 꿇는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가게 하셔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되시는 두 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부를 걷어주시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예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